염튼 가족 여러분, 2000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거짓임을 축하하고 또 경배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이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각 가정의 현장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며 또 함께 가족들 간에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들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이 시간 왕 되신 주님께 먼저 찬양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에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염청 가족들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67장 찬송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깼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깼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깼고 승리하셨네. 성취교독은 교독문 134번 부활절 2번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기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오네.
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에는 최정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부활절로 지키며 저희의 온 마음을 바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하며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염천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부활의 은총과 소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고난 뒤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셨사오니 저희 모두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한 부활 신앙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성전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섬김과 봉사, 전도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 모든 민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때론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재난과 시련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탐욕과 거짓, 도덕적 타락 등 불신앙적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임을 알게 하시고 저희 모두 진실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극심한 분열과 갈등 속에 있던 이 나라에 코로나19의 재난이 겹쳐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빠른 소멸로 공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져 내린 경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기업하시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피폐해진 우리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요일에는 4.15 총선이 있습니다. 이념과 지역을 떠나 오로지 나라와 국민만을 위하며 하나님 마음과 뜻에 합한 일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선출되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 질병 등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처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 좁히기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은 저희 모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예배를 위하여 성전에 나와 반주로 찬양으로 방송실 일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두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두 절 말씀, 각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찬양 특성은
시온 차양대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강남 권사님과 또 우리 바이올린 남정년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아주 시기적절하게 주셨던 찬양이라 생각되집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들어오며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이라서 이 강단에다가 우리 항상 백호접을 올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을 못 봐서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됐는데 마침 우리 덕성 찬양 때문에 그 뒷 배경으로 이 백호접이 나오게 되었어요. 활짝 펴있는 백호접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 참여하신 모든 우리 성도들 활짝 핀 꽃처럼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활짝 피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정도 그렇고 또 해외에서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또 지방에서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주님 찬양하고 또 축하드리고 또 그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십자가 영광이 또 부활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날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만약에 기초가 부실하거나 그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그러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또 신앙의 집을 잘 지으려고 하면 신앙의 기초가 중요한데 그럼 이 신앙의 기초가 뭐냐? 그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또 나중이라도 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너는 부활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예,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 이 다음에 주님과 연합해서 저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우리 주님께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많은 설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체 도난설이 있어요. 시체 도난설. 이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이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꾸미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시체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체 도난설입니다. 또 무덤 오인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이 6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빨리 장사를 했으면 했습니다. 날도 어두워졌고. 그러니 급하게 막 이렇게 공동묘지니까요. 예수님 무덤이 하나뿐만 아니고 어찌 보면 다 공동묘지니까요. 그래서 무덤을 했는데, 안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해 뜨기 전이니까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예수님 무덤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묻고 나서 그냥 막 헤어졌으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묘지니까 묘지가 많으면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찾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빈 무덤, 또 동산지기가 있으니까 그 동산지기한테 그냥 물어보고 예수님 부활한 거라고 그냥 오해를 했다. 무덤 오인설인 것입니다. 또 상치설이 상치설. 우리는 상추라고 해요. 상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서 막 예수님 무덤 묻혀 있는 무덤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지기가 그 무덤 주위로 상추씨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상추씨를. 근데 사람들이 와서 자꾸 그걸 밟으니까 봄에 상추가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지기가 화가 나가지고 그 예수님 시체를 그냥 옮겨버렸다 라고 하는 상치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절설이 기절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 다른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들을 다 꺾었습니다. 다리를 다 꺾어서 죽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고 확인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상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죽었는데 귀신이 돼가지고 그 귀신을 환상으로 봤다 하는 설도 있고, 더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설들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성도들이면 다 부활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의문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답하는 모습들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정확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15장 전체를 읽지 않고 57절, 58절 읽었는데요.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가족의 식구들 다 둘러앉은 그 자리에서 고린도서 15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숙제입니다. 그럼 어떤 의문점이 들었을까요? 제일 처음은, 그렇죠?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는가? 정말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하는 사실로 사실 증명을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게바, 후에는 12제자, 그 후에는 500명의 형제들, 그 후에는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맨 나중에 바울 자신에게도 보였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 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100번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러니 내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게바도 봤고 제자도 봤고 500 형제도 봤지만 마지막에 나도 봤다.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사람들이.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스데반 돌로 칠 때에 가편 투표에 참여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변화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구나. 그렇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지금 교원도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겨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 스스로가 문제를 던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12절부터 쭉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서요. 먼저는 13절과 16절 말씀에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도 못하셨을 것이다. 예,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 그러니까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던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고 이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전파하는 기독교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14절과 15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부활을 전파하는 이 전파가 헛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파는 우리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래서 거짓 증인으로 발견이 되고 부활 신앙이 거짓이니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거짓되고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가 여전히 있으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의 의미가 무의미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증거도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전히 지옥의 자식으로 저주의 자식으로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냐? 누가 제일 불쌍하겠습니까? 바로 이 헛된 부활을 믿고 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제일 불쌍한 자가 됩니까? 지금은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당장은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이 부활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려고 집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지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렸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헛된 신앙이고 헛된 믿음이고 헛된 종교가 되어버렸으니 헛일한 것 아닙니까? 그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히 있다. 예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의문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럼 그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 예수님 부활했다 알겠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나와는 그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부활이 헛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순서를 보면 23절 말씀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그리스도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런 자들이 각각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무덤을 열리고 부활한다고도 믿지만, 또 하나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죽는 순간 이미 우리는 부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 각 개인은 이미 종말이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부활하여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우리는 천국을 저는 소유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개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만은 각각 다르지만 각각 순서에 따라서라고, 각각 자기 차례대로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서로 다른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과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의 최종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다 부활하지만,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천국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지옥으로, 완전히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문점은, 그럼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궁금하시죠? 나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다 궁금하시죠? 그 물음에 대해서 35절부터 설명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51절 52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리라. 아니, 우리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럼 천사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부활할 때 이렇게, 저는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원치 않은 질병도 가질 것입니다. 노쇠지죠. 우리 인간들은 노쇠집니다. 그래서 온 얼굴에 손에 주름가 되고 몸도 낮아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여러분, 혹시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싶은 분 계세요? 예? 물론 어린 나이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대체로 나이가 들어서 노쇠지고 병들고 아주 우리가 볼 때 젊은 청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모습으로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산다고 그러니까 다시 그 모습으로 산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분 계세요?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몸은 땅에
썩어집니다.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씨를 예로 들어서 먼저 설명합니다. 땅에 씨앗을 쓰면 씨앗 그것이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씨앗은 썩습니다. 씨앗은 썩지만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또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마지막 화관 예식쯤 되면 제가 자주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씨앗뿐만 아니라 자연의 여러 현상을 통해 가지고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 현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참 계란을 삶아서 다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 계란도 나누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계란에서 예쁜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옵니다. 애벌레가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런데 그 애벌레에서 아름답고 화려하고 아주 예쁜 나비가 나오게 됩니다. 씨앗 참 볼품없죠. 그런데 그 볼품없는 씨앗에서 아주 아름답고 예쁜 꽃들이 피어납니다. 또 과일씨는 그렇잖아요. 참 볼품없는 그 과일씨가 땅에 심어지면 나무가 되어가지고요, 뭐 크게 자라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탐스러운 그런 열매로. 사과씨는 요만하지만 거기서 나무가 되어서 아주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맺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란과 병아리, 애벌레와 나비, 꽃씨와 꽃, 뭐 사과씨와 사과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데 우리는 이 두 개를 보면서 본질상 같다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되면 틀림없이 이런 몸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살았던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몸으로 그렇게 우리는 다 변화돼서 부활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천국 가면 다 만나면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비를 보면은 애벌레 씨들을 생각하고, 사과를 보면서 사과 씨를 생각하고, 예쁜 꽃들 보면서 꽃 씨를 생각하듯이 그때 영천교회 그때 박영근 목사님, 연덕교회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선생님, 우리는 그때 가면 다 알아볼 거라는 것입니다. 영화롭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그 모습으로. 그러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다음에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죽음뿐만 아니고 죄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부활신앙에 있으면 우리는 주의 일들을 힘써 행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여러분의 임종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분들의 죽음을 보면 어떨 때는 참 경이롭기도 합니다. 고요한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세요. 그 순간을 보면 이분이 예수님 품에 안기셨구나. 이분이 지금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지막 최근에 임종을 지켜본 분은 이경선 장님이십니다. 가족들과 둘러서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순간에 조용히 그 생명이 꺼져가는데 정말 편하게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는 막 경이로워지더라고요. 가족들도 다 우리 자녀께 천국 가셨구나, 그게 막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로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로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염천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이나 신앙생활 한순간 살다가 끝나는 것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어지고 그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 길에서 지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 중에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이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먼저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 위에 굳건하게 서시는 우리 모든 염천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이 부활신앙이 흔들려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우리의 신앙의 집이 다 흔들려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이단에 빠진 자들처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잘못된 길로 빠져갈 수도 있고요,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다가 그리고 헛된 일에다가 우리 온 정력과 힘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가장 불쌍한 영혼이죠. 가장 헛된 영광이죠. 하지만 우리가 부활신앙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으면 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고, 설사 그 일이 쉽고 힘든 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일과 같은 그런 고통의 일일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다음에 주님 앞에서 부활할 것이니까. 그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승리의 삶을 다 산 이후에 그 끝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굳건하게 인생을 살다가 우리 마지막 인생 끝에 누가 그 앞에 딱 서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잖아요. 그 끝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딱 품어주실 거야. 그래, 수고했구나, 어서 오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 물려내면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어서 오너라 하고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염천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참된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참 멋진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부활하여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시는 염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철매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을 굳건히 한 가운데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그 끝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배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모든 염천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파도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모든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느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전 온라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특별히 바치신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묶었던 세마포가 다 풀어졌듯이 저들의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묶여진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의 돌문이 열려진 것처럼 닫혀져 있는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며 흑암의 어둠 속 무덤에 찬란한 빛이 비추어진 것처럼 저들의 인생의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참빛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성령의 충만함을 저는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부활의 참된 정인이 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지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가는 소식 속에 기쁨의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수속히 코로나19가 빨리 이 땅에서 물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함께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어수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니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부활절 헌금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거기 계좌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주보를 계속 올려놓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다음 주일까지는 어쨌든 국가 시책에 맞추어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데 아마 다음 주일 지나면서부터는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막 드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회에 특히나 지금 회에 계신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시는데 성도들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쨌든 이제 한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됐는데 지금 해외에 계시는 분들,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한국의 고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꼭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차피 왔으니까 나오세요. 축도 맞추기 인사라고 그랬더니 교육자들 앞에 나와 있어요. 가까이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다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잘 계세요. 우리 교구 식구들, 우리 목사님들도 모두 잘 계십니다. 여러분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저희들도 건강하여
여러분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에 가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나 이기고 모든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내게 실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해를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구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나 이기고 모든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내게 실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해를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오래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모든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내게 실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해를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라신 주님을 굳게 믿으며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이 땅에서 인생의 길을 또 신앙의 집을 잘 지어 그 끝에서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 뵙고 주님과 나바여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 생명 누리며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흩어져 있는 모든 염창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요일 날 영상 예배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또 찬양으로 또 반주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